시간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3일 동안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제가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큰 시험 없이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는 시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주의 은혜로 가득 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아름답고 또 주께 드리기 마땅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산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려 가져갈 적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산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목을 받으니라. 내가 주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산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표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산의 물결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영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생각과 현실의 지은 죄로 타협함으로 느슨해지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달라지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그에 따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각자의 삶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통한 감사로 우리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획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의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이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분들의 모든 수고의 은혜를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병아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르침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감동과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복음이 까다로운 이론이거나 또 수학 공식이거나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의 철학이라면, 사람의 이론이라면 모두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론으로 또 수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쉬운 것이지,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쉽게 또 온전히 한 번에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걸림이 있습니다.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이, 빼놓을 수 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조금 더 보태거나, 내가 기여를 하거나, 내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거저 받아라,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100% 은혜로 우리를 베푸셨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자,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론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성품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드리진 못해도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받아 먹기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구원을 베푸셨고 심지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정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예수께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뭐라도 해야지. 남을 돕고 또 내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일어나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베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치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한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론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크리스찬은 왜 안 하는가라는 비판의 자리에 서거나 아니면 마치 내가 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동의하는데 그것이 우리 성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마치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라도 되듯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라도 되듯이,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 정도는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커트라인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쌓아놓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함정이 되고 짐이 되고, 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걸림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갑자기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보다 모태신앙,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신앙 경험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격이 된다라는 이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정신과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거룩이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죄가 없으심, 흠이 없으심, 도덕적으로 완벽하심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선함, 그 깨끗함, 죄로부터 온전히 무해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의미보다 이 모든 만물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태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계신다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만물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고, 어떤 것에도 지배받거나 또 의지하거나 그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지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받거나 의지하거나 또 섞이거나 할 수 없는 성품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으셨다시피 우리가 이제부터 선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 도덕적으로 무음해야 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악에 빠지지 말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고 악을 참아라 하는 쪽으로 그 거룩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도저히 우리 자발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그 엄청난 대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선한 능력이 없다,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조차. 우리의 존재는 자, 이제부터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난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얼마큼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큼의 시간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리라라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을지언정 우리 성품상, 우리의 육체의 그 상태에 비춰보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이제부터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돼. 너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너희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보면 너무 소극적입니다.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당장 너는 이제까지의 모든 행위를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절대 평생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 하지 말고 라고 요구해야 마땅하실 하나님 같은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우 너는 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짐을 지지 말라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자, 이제부터 선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통회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여러분의 묵도로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내가 주중에 누구에게 거짓말했던 것, 누구에게 몰래스트했던 것, 누구에게 뭐 잘못한 것, 뭐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악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회개하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어쩌면 네가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선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몇 번이나 악을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같이 아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은 것에 섭섭함을 느끼느냐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소극적으로 너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자유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에서 너를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에서 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선에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100%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가 0.1%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거나 또 무엇을 올려놓거나 또 무엇을 더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되심입니다.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것입니다. 온 세상과 세파라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거리를 두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이 가는 방향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외롭더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박수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는 선한 존재가, 나는 선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또 그러려고 매일매일 애쓰는,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구원의 자격이 되거나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되는 여러분 모두, 한인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만큼이라도 저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놓으신 저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온 성도가 그러한 소원과 열정과 열망과 또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무소히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을, 내 지은 죄 주 봄빛 같더라도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히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걷으리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